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9장 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말은 곡식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가리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말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각성하자. 시작. 우리는 각성하자.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진리와 온유가 최후의 결전을 위하여 점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우리는 모두 피 묻은 임마누엘의 깃발 아래로 행군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원한 영예를 획득하자. 진리는 승리할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각성이라 함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 온 세상에 경종을 울려라.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속히 서둘러 경고를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우리는 남보다도 진리를 먼저 받았으므로 그 진리를 남에게 전해 주어야 할 빚진 자들인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들었고, 먼저 깨달았고, 먼저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저 남들보다 내가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 갚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정희 집사님이 저에게 돈을 맡기시면서 이거 조복희 집사님께 꼭 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전하지 않는다면 전달하지 않은 저의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정희 집사님이 워낙 마음이 좋으셔서 맡긴 내가 잘못이지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 전하지 않은 저의 책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진리, 이것은 내가 누리라고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진리는 내가 가지고 있을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바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 십자가의 승리를 구하고 사람들을 교화하며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노력하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고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시간을 바치고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분명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중심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언젠가는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이 아니면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명은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구하고 사람들을 교화하며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라. 십자가 중심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내 유익과 편안함이 아니라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옮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나를 위한 삶에서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대의 공력은 불의 시련도 견디어 낼 것이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 더 하고 말씀 더 읽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경 네, 몸으로 밤바다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들어 수백 미터를 헤엄쳐 물에 빠진 여성. 순간에 판단이 바꾸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밤바다에 조명을 비추자 구조용 빨간 튜브 주변으로 사람 얼굴이 보입니다. 구조대원이 왕복 400m 거리를 수영해서 물에 빠진 50대 여성을 구조한 겁니다. 자, 잡아주세요! 너울성 파도와 조류를 뚫고 여성을 구하던 울산해경 소속 박철수 경사입니다. 당시 소모차량으로 밤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배를 기다리는 여유도 구조대원용 슈트를 입을 시간도 없다고 봤습니다. 처음에 한 150m 정도에 계셨거든요. 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더 멀리셨다고요. 이게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 수영 선수와 해군 특수부대인 SSU 해강구조대 경험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를 공부하면 수영을 배우는 게 갯바위를 나오다 다리와 팔 일부가 찢기고 근육 경련과 탈진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구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되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데리고 가자고 생각해. 박 경사는 2019년 울산 영포부두 선박 폭발 사고 때 마지막까지 구조 활동을 펼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JTBC 배승수입니다. 네, 사람을 살리겠다는 이 집념 하나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살리자는 생각. 이러한 정신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남을 살리려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깨우시고자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몰래 침입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 표어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일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네, 사단이 우리에게 몰래 침입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인가? 일하는 교회인가? 우리는 마지막 때의 위기에 처해 있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처럼 활동과 열성이 부족한 것은 무서운 일이다. 이 죽음의 마비 상태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업의 활동과 열성이 부족한 것이 무서운 일일까요? 화금토 교회 안 빠지고 죄도 많이 안 짓고 살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활동과 열성이 부족한 것을 죽음의 마비 상태라고 표현한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활동이 없는 신앙은 점점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성이 없는 마음은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성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과 게으름은 서로 병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업의 무기력한 원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와 경험이 크게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근육을 운동시키지 않으면 힘없고 무용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대가 튼튼하고자 원한다면 그대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 사업의 무기력한 원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생애와 경험이 크게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이 그리스도인다운 경험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곧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육적인 몸과 같이 영적인 몸도 활동해야만 튼튼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 사업에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각성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무익한 생애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 강하게 들리지만 구원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활동해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바뀌고 관심사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도 이 움직임도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진단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세상의 것보다 하늘을 더욱 사모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즐겨하는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떠돌다가 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게으름뱅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늘에서도 그분과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떠돌다가 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겠지.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 되겠지. 그런데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그저 떠돌다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즉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선택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사업 앞에 적당한 구실을 찾아내곤 합니다.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것을 부당한 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각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셨으므로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부당한 구실이다. 형제들 사이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이 하기 싫은 일에 대한 이유가 되었다. 이는 사단이 게으른 자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계획을 넣어주어 그들로 활동하게 하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 일할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일하기를 회피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그렇게도 무능력자로 만드셨단 말인가? 이러한 무능력은 그대들의 무활동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대들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자신의 편리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활용하도록 적어도 1달란트는 주시지 않으셨는가? 할 일이 없다는, 정말 할 일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하기 싫은 걸까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한 명도 이 무능력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각성하여 주를 위해 힘써 일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진 역량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일하는 성도, 깨어서 기도하고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